기도하심으로 표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심판에 관하여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노아가 방주를 짓듯이 주님 오늘 이때 우리 삶에 방주를 준비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6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반대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라. 너는 먹을 것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온 땅의 부패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물로 심판하시겠다 이제 작정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한 사람 노아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겠다 결정하시고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신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을 보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고 12절에 또 땅이 부패하였은즉 이 땅에서 이렇게 계속 땅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이 토양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땅은 땅 위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 특별히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관해서 특별히 비유해서 땅을 의인화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모든 생물이 부패하였고 포악했다. 여기서 포악하다는 이 하마스는 잔인 무도한, 그래서 온갖 폭력의 행위를 포함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온갖 부패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부패했다는 건 그들의 도덕적인 것, 신앙적인 것,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서 부패했다는 게 이제 양쪽 두 가지에 다 사용됐거든요. 성경에 구약에 쓰죠. 부패하다는 단어는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릴 때도 부패했다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들이 그 죄로 인하여서 양심이 어두워져서 도덕적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도 부패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두의 상황인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또 그들의 그 도덕적인 개념이 완전 밑바닥으로 떨어졌고 심지어 하마스,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이웃에 대해서 살인과 강도와 폭력과 절도 등, 그러니까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남의 것을 힘으로 빼앗고 짓밟는 것을 서슴지 않는 그 삶, 그것이 지금 이 땅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망이 없는 거죠. 그저 욕망에 따라, 욕심에 따라 남의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폭동 이런 거 일어날 때 그때 보면 거의 지옥이 따로 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 보이잖아요. 온 세상이 그와 같았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도 없고 부패하여서 도덕적 가치는 땅바닥이고 그저 폭력을 일삼으며 남의 것들을 빼앗고 그런 정말 지옥과 같은 땅, 그것이 바로 이 땅이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표현 중에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라는 표현이 직역하면 하나님 면전에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면전, 얼굴과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를 대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그 모든 죄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했는데 그들이 그것이 잘못됐다거나 죄의식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왜 우리도 어떤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그 사람이 존재감이 없고, 너무 익숙해져 버릴 때 그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말하게 되어버리잖아요. 조심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눈앞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말해버리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 아이들이 이제 막 말하게 될 때 옆에서 이제 가만히 조용히 있고 그들의 비유를 맞추고 웃다 보면, 그들이 이제 제가 목사인 걸 모르고, 그냥 어저께 자기들이 술 먹었던 얘기들을 그냥 서슴지 않게 말하는, 그러니까 그냥 익숙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말하는 게, 죄를 짓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죠. 아마 어쩌면 맨 처음엔 그렇지 않았겠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 눈치 보고 두려워했겠죠. 그런데 점점 익숙해지는 거. 뭐야? 이거 아무렇지도 않잖아. 이거 죄를 져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뭐야, 하나님이 저거 있는지 없는지도 뭐 있다고 말하지만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네. 이렇게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면전에도 있었는데 그들의 부패함과 패역함이 날로 더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감 자체가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이제 코람데오라고 부르잖아요. 우리의 삶도 늘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고백하고 코람데오 삶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앞에서 면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범죄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게 될 때,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상태에 놓여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분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 땅의 패역함이 그것이 어떤 그릇에 물이 넘칠 때까지 사실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줄도 모르고, 뭐야 괜찮네, 마치 요만큼 넘어도 돼? 요만큼 넘어도 돼? 눈치 보고 하나하나 하다가 에이 뭐야 아무렇지도 않네, 마치 하나님 동상 취급하는 거죠.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취급하고, 이제 그 앞에서 죄를 행하고 패역한 일을 행하는데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나 가책이 없이 되는 것. 이것이 지금 이때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 시대와 나의 삶도 다르지 않은 거 아닐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전에서 죄를 짓는 것이 아무렇지 않고, 아마 처음엔 두려웠겠죠. 처음에는 눈치도 보이고 두려움도 있었고, 그러나 어느 순간 뭐야 이거 되네, 이거 되네, 이거 허용해도 되네, 이거 당장 내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네, 이 죄를 져도 당장 심판이 오지 않네. 그럴 때 점점 부패하고 점점 패역한 일, 그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은 아무렇지 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마냥 허용하지 않으신다고. 그저 기다리시는 거예요. 120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그들이 돌아오길 기다리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이 땅이 그러한 유예 기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그것들 깨닫지 못하고 그냥 괜찮네, 이거 되네,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이제 어느 순간 이 감각,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에 이 죄의식 자체의 감각이 무뎌지게 될 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오직 심판뿐이란 걸 기억해야 돼요. 나의 믿음이 부패하고 포약하였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느 땐가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죠. 그리고 그 죄에 넘어지고 또 고통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부끄러워야 되는데, 그 감각마저 상실하게 될 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심판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짓고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면전에서 짓고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이 만연해 있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아까도 말했듯이 죄를 지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두렵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것이 우리 안에 고통스러워야지, 그것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만연해질 때 이제 우리는 구제불능, 오로지 우리 앞에 있는 방법은 심판뿐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악들이 우리 안에 그 죄의 감각들이 살아나고 무뎌지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드디어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그것을 이제 선포하십니다.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문이 떨어졌어요. 이 전까지는 하나님이 마음으로 한 결심이었다면 이제 그것이 선언되었습니다. 심판하겠다. 이제 노아에게 이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심판이 막연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결정된 사항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했죠. 왜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 일이 막연해 보이거든요. 노아의 시대랑 이 시대랑 뭐가 달라요? 여전히 인간은 부패하고 포악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죄를 행하는 시대에, 그것이 노아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마찬가지라면 우리 역시 당장 내일 심판받아 마땅한 오늘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심판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오늘을 살고 있다는 거죠.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 긴 세월, 뭐 그 기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수십 년이 걸렸을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었을까? 너 뭐하냐? 왜 그렇게 살아? 야,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 노아가 말해요. 심판이 올 거거든. 여러분, 심판이 올 거라서 이렇게 좀 바보같이 살아야 돼요. 좀 멍청해 보여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렇게 쾌락에 따라서 향락에 따라서 이 땅을 즐기며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면서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뭐라는 거야. 야, 무슨 심판이 언제 올 건데. 야, 그럼 심판 올 때 그때쯤 그 배 나 탈게. 이렇게 수많은 비웃음 속에서 노아가 어떻게 혼자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노아는 어떻게 혼자 견딜 수 있었을까요? 저 심판이 올 거라는, 즉 말세를 살아가는 그 시대적 그 경각심, 이것이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세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속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이 뭡니까? 때가 가까이 왔으니 깨어 있으라요. 깨어 있으라. 너희는 준비하라. 말세의 때에. 그렇게 해서 그 뭐죠? 등불에 기름이 없어서 잠들어서 이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뭐 잠이나 좀 자고 있지. 이러다가 신랑이 그냥 어느 날 들이닥쳐서 그 기름이 없어서 그 신혼방에 초대받지 못한 신부들이 그 바깥에서 평생 이를 갈며 울미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 말세의 때를 준비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세의 때 말할 때 늘 하는 말이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이 두 가지예요.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오늘 이 지금 노아가 하는 일이 두 가지죠. 준비하고 깨어있는 거, 이 두 가지라고요. 근데 왜 우리는 똑같은 말세일 때를 살아가면서 준비하거나 깨어있지 못할까요? 감각이 없거든요. 그때가 올 거라는 어떤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당장 내일 심판이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때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마치 그것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우리나라가 참 신기한 게 전쟁의 위협과 막 이 난리 날 때 알죠? 저희 나라는 정작 아무렇지도 않고 해외에서 난리가 난다요. 야, 지금 막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해외에 있는 친구들이 너희 나라 전쟁 난대, 너희 나라 지금 위험하대. 근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 아무도 그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뭐 동해로 로켓을 쏘고 뭐가 어찌 돼도 우리나라만 천하태평이에요. 아무렇지 않다고. 왜요? 경각심이 무뎌졌거든요. 그 일이 계속 반복됐거든요. 양치기 소년처럼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계속 말하니까 점점 무뎌져서 아무렇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말세의 때가 왔다, 말세의 때가 졌다 점점 말하니까 지금 말세인 것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 경각심이 없음으로 어떻게 돼요?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확실히 말합니다. 이 땅에 말세가 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실 거다. 이제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실 거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오늘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일하게 살아서 죄악이 내 삶에 만연해졌는데 그것을 전혀 해결할 의지가 없죠. 왜요? 아직 시간이 많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 안에 시간이 많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만연해 있는 이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참 이런 유행이 있죠. well dying, 죽을 준비. well-being, 잘 살아야 된다. 건강하게 좋은 것 먹고 well-being, 잘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well dying,
잘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즉 이 말은 말세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기억되는 오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이제 말세를 때를 살고 있고요. 당장 내일 심판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이것이 무뎌져서, 감각이 무뎌져서 에이, 그런 날이 오겠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마저,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그날이 오겠어? 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에이, 나중에 천천히. 이 죄의 문제도 나중에 천천히. 이것도 나중에 천천히. 그러나 그 내일이 오지 않을 수 있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는 삶,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4절에서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서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죽으리라. 이렇게 이미 선언되었죠. 땅에 있는 것은 이제 다 죽으리라. 오직 뭐요? 여기서 이제 고페르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번역에서는 잣나무라고 되어 있고 소나무라고 되어 있고, 사실 이게 여기만 표현되어 있는 거라서 정확하게 어떠한 나무로 지어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어떠한 나무를 지정해서 그 나무를 이제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뭐죠? 이 규빗이 이거 성인의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요 길이가 이제 규빗인데, 근데 요 규빗을 그래서 보통 45.6cm라고 이제 흔히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으로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300규빗은 136.8m, 50규빗은 그러니까 넓이가 136m, 그리고 길이가, 그리고 넓이가 22.8m, 이게 50규빗, 높이가 13.6m.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길이가 높이의 10배가 되고, 그리고 길이가 넓이의 6배가 되는 이 비율은 지금 이 배 건조시킬 때 배에 가장 물에 뜰 수 있는 황금 비율이라고 해요. 이 비율을 하나님이 이미 다 이때 조선업에 대해서도 이미 이때 다 알려주셨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비율이 배가 가장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형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길이가 높이의 10배, 그리고 너비의 6배가 될 때 가장 안정적 형태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기간 동안에 이러한 배를 만들게 하셨어요. 왜요? 그리고 뭐 창을 내고, 창을 내는 이유도 여러 개, 환기를 위해서 여러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창과 문의 방향까지 세세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도록 이제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지어야 가장 완벽한 형태의 이 방주를 짓게 하셨던 거죠. 이것도 놀라운데 여기에 특별히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이러한 표현이 있죠. 여기서 역청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 아스팔트 같은 재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칠하면 방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역청으로 이것을 칠함으로 이제 물이 이제 가득 차게 될 테니까요. 그 속에서 물이 안으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방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역청을 칠하라고 했대요. 그런데 여기서 이 재밌는 게 이 코페르, 이게 이제 코페르가 역청이라는 뜻이고 카파르가 칠하라거든요. 그러니까 코페르 카파르예요. 벌써 뭔가 말이 이상하죠. 이게 이 당시에 어떤 문장이냐면 칠할 것으로 칠하라, 이런 뜻이기도 하고 덮을 것으로 덮으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어 유희 같은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 히브리인들이 이것을 읽을 때 어떠한 감동을 읽을 수 있냐면, 카파르는 속죄하다, 사하다 라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이 코페르는 속전을 번역하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속전으로 속죄하라 라는 표현도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죄의 물결로 넘실대는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이 죄가 가득한 만연한 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칠해져서 그 죄가 감히 이 방주 안으로 넘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속전으로 속죄하라. 이러한 표현이 상상이 가능하도록 표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 히브리어로 이것을 읽은 그 히브리 독자들에겐 그러한 감동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청으로 이 방주를 칠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악으로 이 가득한 넘실대는 세상 속에서 역청으로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득 차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칠해서 감히 죄가 우리 삶에 침범할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의 안전한 영적인 상태와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이 역청을 바르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몸에 바르는 거죠.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고 그 역청을 칠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 여러분의 삶을 칠하여서 그 모든 죄악이 가득한 넘실대는 그 죄악의 물결 속에서 그것이 우리 삶에 침범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것을 통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를 지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이 있어요. 18절 보세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너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너만을 위해서 방주를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너와 하나님과 함께 했던 너를 내가 구원할 건데 너뿐 아니라 너와 내 가족들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생명의 그 암소 한 쌍씩 그것들을 다 내게로 나오게 할 테니 그 모든 것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사명이 노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방주의 아주 또 중요한 역할이에요. 방주는 그저 노아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뿐 아니라 노아뿐 아니라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땅의 모든 암소 한 쌍씩의 그 모든 생명을 보존하는 역할로서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를 지은 거예요. 이것이 방주의 역할이었다고요. 우리가 흔히 방주를 교회에 비견합니다. 신약 교회를 방주로 비견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방주는 교회는 나 한 사람만 구원을 얻고 그 모든 심판을 피해가는 역할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뿐 아니라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고요. 나뿐 아니라 나의 가족들과 그리고 그 세상의 생명의 암소 한 쌍씩을 보존해야 되는 그 생명을 보존하는 역할이 방주의 역할이라고요. 그런데 무슨 맨날 교회는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대단하고 바깥의 사람들은 다 죽어 마땅한 사람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저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저 나 한 사람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것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나뿐 아니라 나의 가족들과 그리고 이 땅에 또 다른 생명들을 보존하는 역할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케이, 나는 방주 안에 들어갔다. 오예, say. 이러라고 그 긴 시간 방주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 긴 시간 방주를 지으면서 그 방주에 함께 들어갈 이들을 우리가 함께 준비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방주를 짓는 것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욕하고, 야, 너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야, 왜 아직도 교회 다니냐? 야, 너 아직도 그 짓을 하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할 때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짓는 거예요. 세상이 야, 그거 방주로 네 인생 그거 방주 질 시간에 공부해 스펙 쌓아. 야, 너 그거 바보 같은 짓 할 시간에 그게 네 인생 지켜주냐?
비웃을 때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지으라고 했으니까 지켜줄 거라고 믿고 짓는 거예요. 바보 같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집, 수십 년 아니면 평생을 바쳐서 지어야 되는 그 방주를 짓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며, 그것을 그냥 짓는 게 아니라 함께 생명을 보존할 다른 이들도 함께 방주에 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절 22절 통해서 그로 인해서 노아가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을까요? 노아가 그 수십 년, 어쩌면 100년이 넘도록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 큰 규모의 방주를. 나 혼자 살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저 일을 하는 거예요. 묵묵히. 사람들이 저 바보 같다고 말할 때 묵묵히,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할 때 묵묵히, 심지어 가족들도 비웃지 않았을까요? 야, 그게 뭐 하는 짓이냐, 너 돈 벌어야지, 야, 너 인생 그렇게 해서 망해.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가족들도 이해하지 못했고 조롱했고 비난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다 준행했던 거예요.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데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두 가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첫 번째 뭐예요? 노아는 심판이 올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랬으니까 심판이 올 거라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일을 행했던 거예요. 이제 이 땅이 멸망할 겁니다. 여러분이 쌓는 스펙, 재산, 여러분이 이 땅에서 쌓는 명예, 그거 다 물거품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심판이 올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명예를 쌓는 일, 돈을 쌓는 일, 뭔가를 쌓는 일이 아니라 방주를 짓는 일이어야 됩니다 라고 그는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즉 그것은 어쩌면 공포와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르죠. 그거 없이 인간은 이렇게 원동력을 가지지 못해요. 아까 말했듯이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했죠. 그 찬양 아니라 유행가 가사, 불안한 듯 너무 멀었지 사랑이 깊어지면 슬픔이 되는 걸 아느냐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의 원동력은 늘 기쁨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떠날 수 있습니까? 그 죄의 심판의 결과가 있다는 두려움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는 거지, 비단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니까 죄에 멀어져야지, 이것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반드시 포함돼요. 보세요. 오늘 노아가 그 심판이 올 거라는 두려움이 그가 죄를 떠나서 방주를 짓는 동력이 되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두 번째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에 그러나 너와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노아의 관계, 하나님과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언약한 이 관계, 이 두 가지가 노아가 오늘 흔들렸을 수도 있고, 그가 평생 방주를 지으면서 그 수십 년, 수백 년은 아니고 100년이 가까운 그 기간 동안에 방주를 지으면서 그가 얼마나 수많은 조롱과 고통 속에서 버틸 수 있는 두 가지 힘이었을 거예요. 말세, 심판이 올 거라는 그 두려움, 그리고 그가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이것이 오늘 22절의 맨 마지막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야 방주를 왜 짓냐고 비웃을 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지을 수 있는 두 가지, 말세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심판의 날은 언젠가 먼 훗 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이 심판의 결과가 내게 임할 수 있겠다는 그 두려움이 오늘 우리를 죄에서 떠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말씀을 믿게 될 때, 우리도 그 모든 행한 대로 준행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심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내 인생을 짓고 내 명예를 짓고 돈을 짓지 않고 방주를 짓는 삶, 주님이 사명을 붙잡게 하시고, 또 그 방주가 굳이 나 하나만 위해서 짓는 방주가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또 다른 생명들을 위해서 오늘 그 방주를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